선택해야만 했던 것이죠. 자신에 대한 미래에 대해 불안할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 속성과 달리 하나님과 분리된 존재로서의 속성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빛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싫어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이탈된 인간은 자기 자신의 본성에 충실하게 살게 된 것이고, 그러다 보니 그 본성 자체는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환경적 또는 개인의 기대 등등에 대한 충족뿐만 아니라 이제는 자기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 윤리로 또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리적인 기준으로 악은 버리고, 그리고 악한 길은 가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자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 대한 고뇌가 생겨요. 끊임없는 믿음에 대한 갈등이 생기고 목마름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지만 인간은 아직도 본성이라고 하는 속성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으로부터 오는 갈등이 되는 것입니다. 원인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님만 믿게 하는 게 그 목적은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 것처럼 부름받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편적인 윤리,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교리의 기준이 되어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행동에 대한 변화를 주려고 노력을 하지요. 그렇지만 그 행동이라고 하는 그것은 사실은 본능이라고 하는 속성에 의한 표면적인 모습이에요. 원인은 그 행동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본성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본성 부분보다는 행동 부분, 그리고 윤리와 교리적 차원에서 자기 자신만을 보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에 머물지 아니하시고 이제 우리들에게 더 중요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 거룩은 윤리적인 개념이 아닌 하나님의 본질이 거룩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윤리적 거룩성과 철학적 거룩성이 아닌, 나아가 기독교의 거룩성이 아닌 하나님 자신이 거룩한 본질로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으로서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으로 들어오시는 것이지요. 바로 이 중요한, 아주 매우 중요한 하나님 자신을 영으로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이제 새로운 믿음의 길로 안내를 하게 됩니다. 그 안내의 길은 평탄하지 않습니다. 콧노래가 나오는 길은 아닙니다. 그 길은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다루심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방식인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서 나타나는 충돌이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선 매우 곤고하고 매우 고통스럽고 매우 아픈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는 본성을 이제는 보여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거는 나인 것입니다. 이미 그 본성은 자기화되어져서 자기 구조화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구조화되어진 그 본성이라고 하는 자기를 사실은 못 놓습니다. 그것 외에 행동이나 또는 의식에 있어서는 우리가 다소간 변화를 주는데 어느 정도 그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본성 자체는 우리가 못 놓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옛자인 것입니다. 그것은 옛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 아닌 의와 진리로서 새 사람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본성 자체를 없애는 게 아니에요. 그 본성이 독립된 인간에 의하여 형성되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본성의 본질 자체가 변화가 주어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 것입니다. 따라서 본성의 변화가 오는 데 있어서 이것은 쉽지가 않아요. 자기이기 때문에. 그게 나이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버리도록 우리를 하나님 방식으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다루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망, 우리의 기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활 방식, 그리고 나라고 인식하고 있는 자아 등등을 하나님은 깨트리셔야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들에 대하여 충족시켜 주시기보다는 오히려 그것들을 매우 곤고하게 그것들이 메말라 죽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다루심을 받을 때 우리는 곤고하고 다루심을 받을 때 우리는 아파서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살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들지만 그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그 과정이 필수적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고통과 죽음을 겪으셔야만 했듯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하여 죽어야만 되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되어져야만 부활의 영광 속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 바로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오해합니다. 그리고 거부합니다. 원망합니다. 분노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하여 공격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의 아주 나쁜 공격을 받으시면서도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로 끊임없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과정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매우 힘이 들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궁극적인 우리가 들어가도록 하는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절망의 자리입니다. 죽음의 자리입니다.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는 마지막 인생의 자락인 것입니다. 거기까지 떨어져야만 우리는 나라고 여기는 본성 자체를, 욕망 자체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본성에 의한 습성들을 조금씩 내려놓는 흉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속성들에 대한 보호, 그 집착은 대단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싸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을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우리를 절망의 자리로 그렇게 안내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아주 잘할 것 같으지요. 종교적으로는 잘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열정을 하나님께 드릴 수는 있습니다. 자기 방식의 헌신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자 안에서 자기를 충족시켜주는 종교성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종교적인 인간이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 존재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내가 영에 속한 존재로의 변화가 되어지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눈물을 흘립니다. 아파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감격의 눈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과연 내가 어떤 사람이기에 나를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까 하면서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 자신을 더 드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셨기 때문이며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며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표면적 습성과 표면적 육적인 모든 행동에 있어서 또 삶의 방향에 있어서의 변화는 왔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에 더
깊이 잠재되어 있는 육체의 습성이 아직은 남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하도록 하셨고 광야 노중을 거쳐서 가나안의 사람으로서의 일정한 훈련을 통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밟는 대로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가나안 땅은 그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요구하십니다. 내가 거룩하였듯이 너희가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 애굽에서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임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나안 땅은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다양한 부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부족들은 갖가지 신상, 갖가지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하나도 살려두지 말고 다 죽이라고. 그리고 모든 땅을 밟으라고 동서남북으로 밟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살려둡니다. 그리고 조약을 맺습니다. 그들의 그 땅에서 농사 짓는 법을 배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딸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결혼을 하고 그들의 아들과 이스라엘의 딸들이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결혼하지도 말 것이며 이방인들과 상종하지 말 것에 대하여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섬기는 갖가지 우상들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신당을 만들고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지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한 11지파가 갖고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하여 남유다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실은 남유다가 되었든 북이스라엘이 됐든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정통성은 남유다에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그 여로보암은 다윗의 혈통은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고 선견자를 보내서 율법에 의하여 살 것과 규례를 쫓아 살 것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살 것에 대하여 그렇게 말했지만 그들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지금 그들이 들어와 있는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땅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만이 살 수 있는 땅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다루심 속에서 오늘 머물게 되었는데 우리가 지금 들어와 있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런데 나는 아직도 변화되기를 거부하는 본성적 습성들을 인정하고 그 습성들과 타협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지요. 그 원주민들과 타협하거나 그들과 혼인을 하거나 그들과 조약을 맺거나 그들이 섬기는 갖가지 신상을 섬기게 되어지면은 마침내 그것에 의하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눈에 가시가 될 것이다.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픔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습성을 허용하게 되면 끊임없이 그 습성에 의하여 살고자 하는 강한 충동에 의하여 살게 되어지면 그 습성은 각각 개개인에게 가시가 될 것입니다.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가시가 될 거예요. 결국은 자기를 찔러요. 자기를 아프게 해요. 하나님을 경노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인간으로서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되었단 말입니다.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속성을 쫓아 살 수 없는, 이제 의와 진리를 쫓아 살아야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육신의 그 습성을 방치합니다. 교만, 자존심, 판단, 비방, 수근거림, 혈기, 공격성, 흡연, 음주, 세상 사는 방식, 거짓말, 노는 것, 우울, 그리고 불만과 원망, 감정 기복, 이 모든 것. 여러분, 이거는 매우 소모적인 것입니다. 이거는 나를 가시에 찔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나를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 습성은 우리 안에 아직도 아주 위험하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위험한 습성들을 지금 하나님은 다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그런 습성을 허용하시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속에는 이와 같은 습성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손해를 보며 살아야 할까요? 아픔인 줄 알면서도 아버지의 뜻이라고 한다면 왜 그 길을 걸어야만 할까요? 왜 나를 나답게 표현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기를 부정하며 살아야만 할까요? 우리 안에 있는, 잔재해 있는 습성을 허용하지 않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표면적 행동으로서의 교리를 준수하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하고 있는 존재의 깊은 육적 습성들까지도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이 길을 걸어가야만 되는 사람들이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길을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충돌이 생기는 거 당연해요. 자기 자신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 속에서 아파하는 것도 당연해요. 아파할 수 있어요. 힘들어할 수 있어요. 힘들어서 주저앉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주저앉았다가도 주님의 은혜를 알아서 그 십자가의 길을 또 걸어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넘어지지 않고 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게 나였는데 어떡합니까? 나는 그 옛사람이 나로 이해하고 살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그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 이 세상 살 동안만 유효한 존재인 것입니다. 이 세상을 이별할 때에 이 존재는 소멸될 존재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존재는 허상적 존재인 것입니다. 육적 속성에 의하여 살아가는 것은 허상적 삶인 것입니다. 그것은
지나간 시간에 과거를 돌이켜 보십시오. 허상입니다. 내가 화를 냈던 것도 허상이고, 내가 분했던 것도 허상이고, 내가 아파했던 것도 다 허상인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사실은 육적인 습성이 빠져나오기 위한 과정인데,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십자가에 의하여 자기를 부정하기보다는 십자가를 통하여 자기를 더 견고하게 세워가려고만 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그리스도인답게 만들어 가려고만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믿음은 그게 아닙니다. 내가 아픈 것은 가시 때문이에요. 내가 스스로 올무를 만들어 놓고 스스로 걸린 거예요. 내 안에 그 속성이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속지 마십시오. 더 이상 그게 나로 알고 그 나로서 살지 마십시오. 이제 알잖아요. 주의 은혜가 무엇인지.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아서 환경과 아픔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눈물이 나오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심령이 되었잖아요. 그 심령으로 사는 것이 새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 심령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더 이상 육체가 가지고 있는 감정과 생각과 의식으로서가 아니라 이제 그거는 적어도 우리가 분리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분별이 되어져야 돼요. 육체의 내가 어떤 사람인지, 과거의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화되어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적어도 그것을 믿음 생활을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다루심이 무엇인지 경험했다고 한다면 구분이 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더 이상은 육체로 살고 있는 그 나를 그냥 인정해서 나로 함께 갈 것이 아니죠. 새 사람 되어진 나로 살아야죠. 그러면 용서되지 않을 게 없어요. 나를 얼마든지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어요. 모든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영원 깊은 곳에서부터 느끼며 살게 되어져요. 그러면 은혜가 있지요. 생명이 있지요. 주의 평안이 있지요. 영적인 안정감이 있지요. 그런 것들이 육체의 본성이라고 하는 습성들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생명이 죽을 것을 삼키게 될 것입니다. 생명이 더 이상 죽을 것들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숨어있는 육체의 습성이 여러분들을 역습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아참이 역습당해요. 아차 싶으면 역습당해서 그 습성에 의해서 살아요. 그러다가 또 정신 차리죠. 괜찮아요. 그래도 제가 나무라지 않아요. 그래도 그럴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다시 새 사람의 모습으로 그 감동으로 돌아오면 돼요. 근데 이런 과정 속에서 여기 정도의 믿음을 이해한 사람은 안 돌아올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사망 속에서는 못 살아요. 이젠 답답해서 못 살아요. 육체로서 표현하며 더 이상 못 살아요. 이제는 그 생명 속에서 살게 되어져요. 지금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의 아버지가 모든 것의 주인 아니십니까? 우리의 아버지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의 아버지가 더 생각하시는 분이셔요. 하나님은 혹 여러분들이 아니요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육적인 습성까지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쪽집게로 찝어서 뽑아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세워 가실 것입니다. 나는 이와 같은 사랑의 하나님을 높이 경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